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28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새해에 들어서 사람들이 일출을 보려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겠죠. 이 산에 올라갈 때 가장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은 혼자 가는 것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 함께 가는 것 때문에 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힘들 때 서로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등산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산을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산할 때 또 뒤에 처지는 것을 싫어해서 또 앞서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또 힘들 때 밀어주고 앞에 가는 거,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높은 산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 몇 명이 올라갔죠? 4명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이 올라갔습니다. 12명의 제자 중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왜 12명 중에서 3명만 챙기셨을까? 예수님은 알다 가다 모를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일하시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고난받겠다. 그래서 고난받아서 죽겠다. 이 말을 거부한 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을 데리고 간 것 같고 좀 비슷한 그런 의미겠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에 대한 불신임. 너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내가 하는 일에 너는 왜 방해하느냐? 너는 내가 하는 일에 같이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는 내 앞으로 오지 말고 저 뒤에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서열로 이야기하면 저 뒤로 제일 뒤로 가라.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뒤에 마태복음 20장에서 다음에 살펴볼 것인데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의 이 2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왕에 오를 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부탁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탐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것에 대가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성경적으로 보면 흠 있는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보면 딱히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하거나 다른 제자들보다 괜찮았기 때문일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지금 선택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그 올라가셔서 그들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어떤 세제, 표벽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깨끗하게 할 때 락스 같은 거로도 쓰는데 그거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반사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그런 정도의 어떤 아주 빛나는 흰색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는 1200년 전에 죽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800년에 죽은 엘리야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말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그 기록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내용보다 한 사람,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요, 다른 한 사람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아버지, 그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과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예언과 율법, 율법과 예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말씀을 나누실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건의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지어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이 말에 보면 좀 베드로가 아주 즉흥적이고 또 다혈적이고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말하는,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지금 한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격식에 어긋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중인데 갑자기 뜬금없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의 건의 때문에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이 말은 당시 상황 속에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찬사 중에 찬사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좀 격식이 없고 그냥 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같거나, 아니 높은 것은 문제 아니고 같을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낮은 정도, 그냥 선생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건의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고난을 겪으신다 말씀하실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건의드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격이 좀 급하지만 실수도 많지만 그래서 부족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지 않았는가, 함께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께 건의를 막 하고 있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중지시키는 듯이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누구보다 앞선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이 덮으면서 잠깐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는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은요, 앞에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의 위에서 강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 가운데 들려온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거실 때처럼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거나 혹은 놀라운 일 앞에서 생기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깨끗하게 변했다.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들어갈 때 신비한 빛이 그의 얼굴에서 나온 것을 연상케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그에게 광채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광채가 나게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광채와 비슷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가운데서 광채가 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해같이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금 변화산에서의 변화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것, 바로 그것의 모형이고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산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의미한 것이죠. 그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 솔로몬부터 또 스룹바벨로부터 또 헤롯으로부터 짓고 크게 화려하게 지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건물의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만이 유일한 곳이며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 덕분에 제사장들의 힘이 세졌습니다. 권세가 높아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 또한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거하시는 새로운 장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새로운 장소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지은, 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무너졌습니다. 로마인들 손에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초, 바닥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래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화려한 곳에 모여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에 이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소가 없어졌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통적인 유대인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두 유대인들이 크게 보면 당시에 공존을 하고 살았는데 둘 다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는 사람들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칠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예비하던 그것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광야로 가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돌베개를 대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알고서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하고 집중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찾는 이들을 향해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그 빛을 지금 변화산에서 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빛이 지금 변화해서 지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만 계신다, 그곳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또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 성전을 로마의 손을 빌려서 허무셨던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허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쌓았기 때문에 인간이 허문 것입니다. 인간이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전을 높이고 높였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냥 일반 벽돌로 돌로 쌓았다고 하면 그냥 그 건물은 다른 건물로 쓰면서 그냥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깔고 그 위에 금 돌 사이에 넣기 때문에 로마 고인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돌을 드러내면 금이 나오니까 모두 다 드러내서 결국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화려하게 쌓았기 때문에 그 화려함 때문에 인간의 손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모독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같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죽음도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나긴 설교를 했는데 잡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하지만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은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 옆에 예수님 계심을 증언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임재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도 처음에는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돌을 드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성전에 가두었던 하나님의 빛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하러 갔다면 혼자 올라가셔도 됐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임마누, 바로 우리와 함께.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고 또 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임마누엘을 경험한 것입니다. 3명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장을 택함을 받고 흐뭇했지만 또 마음속에 내가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지만 그래서 그들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아마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그 화려함 속에서 나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줄 그렇게 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지 높임을 받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임으로써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이들의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 가운데 바다 위에 걸으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내용과 같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세계를 보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저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참 빛을 주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이 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2020년 정말 쓰러지고 또 무너지고 좌절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우리의 사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그 임마누엘 가운데에서 두려움은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고 새 희망의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저물어 가는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순종하며 깨달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0년 힘들게 살아온 또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